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쌌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은 죄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우리의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목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346회 등장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127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합하면 죄라는 단어가 473회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통회하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이 항상 인간 사회에 넘쳐나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핵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죄에 민감하실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거인은 작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그 죄를 발견하시고 통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기쁨이 참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기쁨은 제일 큰 기쁨입니다. 모쪼록 죄를 회개하는 기쁨을 항상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죄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쁨과 감격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미화해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미화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변명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부인하거나 미화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후에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에서부터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장 1절에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괴사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도적질과 노력질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거짓말하는 문제와 이 다른 사람들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중생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이 진실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또 진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영적 기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가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실하다는 뜻이 성경 원어로 에이리크리네이스라는 뜻입니다. 에이리크리네이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 고대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이 도자기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도자기들을 보면요, 도자기들이 얇고 투명할수록 그 도자기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굽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도자기가 자꾸 깨지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것을, 금간 것을 버리지 않고 시중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접착제를 붙여서 금이 안 간 것처럼 속여서 그 도자기를 밖에다 내다 팝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양을 향해서 이 도자기를 들다 보면 그 접착제가 검게 붙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이 간 도자기인지 금이 안 간 깨끗한 도자기인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시면 그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 있는 곳에 혹시 접착제를 붙이고 계신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평판 때문에, 사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이익과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금간 도자기를 접착제를 붙여서 밖에다 내다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간 도자기를 접착제로 붙이지 않고 다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 살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목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짓은 왕좌에 있고
진실은 단두대에 있다. 이 말뜻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은 왕좌에 있고 진실은 단두대에 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능력보다 진실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나기 원하세요? 진실한 목사를 만나기 원하세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에 뒷받침되지 않는 진실함이 없는 능력은 그것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의 가치를 여러분 폄하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보신 적 있으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참 부끄러워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그리고 참 이렇게 삶이 복잡해서 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A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 제가 오늘 A라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곳에 저하고 만나기로 했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상황이 어찌어찌해서 가지 못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면 제가 A를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는 A라는 것을 얘기해서 excuse를 구했는데 이 excuse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C라는 곳에 가서 이분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저를 뭐라고 했어? A라는 곳에 간다고 했는데 C라는 곳에 제가 나타났으니까 영락없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제가 excuse를 구했던 사람한테 저는 영락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고서 저 사람 거짓말을 했네. 사실 영락없이 거짓말한 건데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닌 경우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설명하는 것도 어떨 땐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만은 저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저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좀 이렇게 넓게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폭넓게 내가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거짓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관계가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판단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싹 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배려하고 섬세하게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매우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노력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그 도선생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도선생들이. 헬라 도시에서는 이 도적질이 굉장히 성행했고, 특별히 제일 도적질이 많은 곳이 부둣가에 많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에 많이 있었대요. 이게 목욕탕이 요즘같이 락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중 목욕탕이 로마에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에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헬라 시대의 이 만연한 도적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는 스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링 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의 삶은 도적질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도적질이라는 게 말이죠. 실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무엇을 가져오는 도적질도 있지만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우리가 많이 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이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쉐어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채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그리고 그 영업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더 나누기 위해서 더 주실 것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심지어 도적질하는 사람조차 쉐어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실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사실 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상은 그거는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한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핵심의 두 가지는 정직함과 나눔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지금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정직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눔은 이 말씀만 드리고 그 말씀 맺죠. 그 유대인이 구제할 때 유대인들이 구제를 매우 중요한 경건의 그 핵심적인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구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리 없는 형편에도 내게는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나는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받아야 되는 것,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구제받는 것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마땅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도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나눌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구제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눔에 더욱더 삶을 헌신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